5월 3일 월요일 잠언 1장 20절로 33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지혜, 하느님의 말씀이죠. 지혜가 공개적으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지혜를 비웃고 악행을 범하는 이들의 최후를 알려주며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지자처럼 지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혜는 지식인의 사유물이나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또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그 지혜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구합시다.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오만하며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파멸하는 줄도 모른 채 미련하고 어리숙한 삶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책망을 뼈아프게 듣고 돌아서서 지혜의 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도록 간구합시다. 선지자의 호소를 외면한 이스라엘처럼 하느님을 우습게 여긴 세상의 모략처럼 지혜가 책망하고 교훈하는데도 외면하는 이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롱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거짓 안정감에 속아 희희낙락하던 삶에 안팎으로 두려움과 재앙, 고통과 학대가 순식간에 엄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회와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남 탓만 하지 말고 어서 각성하여 주님께 돌아갑시다.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린 때가 올 것입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지혜의 경고를 듣지 않고 내 자존심과 탐심을 지키려고 지혜의 책망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하면 언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져 아예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퇴보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떠나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멸망할 것입니다. 안온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이 자기 만족과 안일한 삶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악인의 배부름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지혜의 소리에 속히 대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의 지혜의 선포의 장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로 나타난 것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다. 로고스 개념, 하나님의 로고스 개념, 로고스 언어 말이죠. 헬라어인데, 즉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잠언서에 이미 그런 개념이 나와 있었던 거죠.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지혜의 의인화 아니 지혜의 의신화가 되겠죠. 하나님이 지혜로 오는 거예요. 지혜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가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아니 지혜가 무슨 인격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을 안 듣지. 그래서 결국 망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 멸망의 때가 올 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배신이죠, 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은 반면교사를 이제 삼아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다들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승질내고 공격적이 되고, 또 아니면 완전히 자포자기 돼서 아주 실망해가지고 완전히 쭈그러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정말 극단적인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행복, 성공, 돈, 쾌락.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기 추구를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게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자죠. 멀리 지방대 나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실 교만하죠. 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나라 격언도 있는데, 많이 배우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꼭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참.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아이고, 그 열심히 옛날에 고생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더니 요즘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말이야 완전히 바뀌었어. 목에 힘주고 말이지. 인사도 잘 안 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자, 특히 잘 나갈 때는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너 그렇게 성공한 거 너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도와줬잖아. 네, 그런 말도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의 분별함이 떨어져요. 자기가 무슨 의로운 자라고 돈 많고 성공, 명예 이런 거 얻으면은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획가닥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깐 영혼을 악마한테 파는 거죠. 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 오직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만족과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피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머리 좋지, 재능도 있지, 정말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야 정말 너 똑똑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살다가는요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깜빡 잘못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불의한 삭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어제 주일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잠언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어제 설교 내용. 뭐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예.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지식과 돈,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정말 구구절절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나와 있는 기도.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부름받은 사람들도, 즉 우리 성도님들도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패망입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승리합니다.